사람마다 교회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으로 그렇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경외심으로 바라볼까? 이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비난이 대상이 되고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된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로 회복이 정말 어려울까? 정말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존경합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부러움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나요?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쳐다볼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를 바로 세워야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요. 이것만 바로 세우면 교회는 다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왜 모였느냐고요? 여기는 인간들의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몸으로 모였어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우리의 대장이 누굴까요? 우린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일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야말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야말로 구별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거나 내가 머리가 되면 아무리 해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왜? 죄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의 모인 곳에 죄인된 어떤 사람이 머리가 되면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죄인들이 모였으나 죄 없으신 주님이 머리가 될 때 그 교회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합지졸의 백성들이 모였지만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대장이 되니까 강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할까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할까요? 우리의 수단, 방법, 윤리, 노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봐야 계속 더러울 뿐이에요. 구별되지 못해요. 세상하고 똑같다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었을까요? 첫째로 나를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할 때 주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세워요. 세상은 내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세상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내 이름이 신문에 나야 속이 편하다고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을 해도 나를 감춰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 이름은 빼요. 향유 옥합을 부었는데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그렇게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이 교회는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같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나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덕을 자꾸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전에서 대전신학대학 건축을 할 때 건축위원장이 소망교회 박래창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름을 제가 밝힙니다. 건축위원장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1억 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억 원이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2000년도에. 그 다음 말이 감동적이에요. 내가 수첩에다 써놨어요. 총장님, 이건 제 개인 돈입니다만 소망교회 이름으로 해주세요. 제 이름은 빼주세요. 그리고 1억 원을 저에게 전달을 했어요. 이건 내 개인 돈이지만 내 이름은 빼고 소망교회에서 헌금한 걸로 해주세요. 그것이 그분의 부탁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이사회를 열고 공개를 해야 되니까 1억 원을 무명으로 했다가 이거 뭐냐고 내가 어떻게 밝히질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과의 약속은 못 지켰어요. 그러나 그분 마음은 지금도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내 언어와 행동에 감동이 남아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내가 박수는 받을지언정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거나 경외심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된 교회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우기는 것이 세상이에요. 명백한 거짓을 행하고도 나는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 그것이 세상이에요. 법정에 나가서도 틀림없는 증인 앞에서도 나는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감동을 줄까요? 누가 지적하기 전에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칠 때에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을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누가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찌할꼬 울며 탄식하며 죄를 회개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가슴이 찡한 적이 있었나요?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내가 회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나요? 말씀 듣고 한번 울어봤습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탓이라고 그렇게 가슴을 쳐봤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시 한번 주님을 머리로 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때리고 나를 치고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교회는 세상이 감동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네. 잘못이 없는데도 공동체에 일그러진 모습에 내 탓이라고 말하네. 저 집단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 왜 저렇게 할까?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야 내 탓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 탓 아닙니까? 거기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부터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부터 회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나가면 안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 아직도 머리가 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님이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 아니었나요?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의 입에서는 왜 그 말이 나오질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 못할까요? 우리의 머리는 누굴까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내 탓이라고 할 때 이 교회는 거룩해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 교회를 존경의 모습으로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표정이 기쁜 표정인가요? 여러분 오늘 감사가 넘치나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는 사람은 가짜 신앙인이에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얼굴이 항상 심각하고 어두우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주일날 나와서 왜 기쁨이 없나요? 왜 웃음이 없나요? 왜 감사가 없나요? 우리는 무엇하러 이곳에 나왔나요? 우리가 어떤 불행한 환경을 만나도 기본적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조건은 항상 내게 남아 있어야 그것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행을 만나도, 사고를 만나도, 죽음 앞에서도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했어요. 찬송 불렀어요. 감사했어요.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찬송 불렀다고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의구심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처럼 그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좋아하고 불행을 만나면 그냥 얼굴이 콱 찌그러지고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에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기쁨의 요소는 있어요. 다 빼앗긴 것 같아도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을 불구로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정상적으로 다리가 회복될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40년을 지나왔어요. 그 사이에 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40년 후에 제대로 된 유능한 의사를 만나서 간단한 시술로 다리가 정상이 되었어요. 정상이 된 다음에 기뻐해야 되는데 40년을 억울하게 산 분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그 의사가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40년 전에 만난 그 의사 욕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변상할 거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때 남편이 말을 해요. 여보, 당신이 불구가 아니었으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겠냐? 저 아이들이,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었겠냐? 지금 우리가 돈은 없지만 어느 가정보다 행복하고 어느 부부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것을 감사합시다. 이때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엎드려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것을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누구를 욕하고 지나온 세월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감사의 조건을 따져봅시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인카네이션 했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려고 대림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야 돼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했나요? 그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내가 빈손이면 어때요? 불행을 만나면 어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면 어때요? 내가 이름이 없이 살면 어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머리시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보다 더 몇만 배 되는 고통을 견디고 사셨잖아요. 주님의 기쁨은 누가 빼앗지 못했잖아요.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머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왜 기뻐하지? 저 고통 속에서 왜 감사하지? 왜 저렇게 표정이 밝지? 감동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그 겸손함과 서로 존경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겸손, 그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시가 뭘까요? 낮아짐에 있어요. 여러분, 낮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짐을 무엇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물의 흐름을 보면 낮아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생수가 돼요.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고기들이 뛰노는 거예요. 환경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근데 물이 어느 순간에 흐르다가 나는 그만 흐르겠다고 딱 멈출 때 그때부터 악취가 나요. 물이 썩는 거예요. 고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오염된 모습이 보이걸랑 내가 흐르다가 멈추지는 않았는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멈출 때 나로부터 악취가 나요. 내가 흐름을 멈출 때, 낮아짐을 멈출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흘러야 사는 거예요. 흘러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낮은 곳을 지향해야 거기에 생명 역사가 창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믿었습니까? 계속 흐르고 있나요? 직분의 고하를 따지지 말고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고 흘렀다면 오래 믿고 먼저 믿은 사람이 더 낮아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표시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것이 주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모두가 흐름을 멈추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모태신앙 필요 없어요. 지금 흐르고 있느냐고요. 나 주일학교 때부터 믿었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신이 흐르고 있느냐고요. 그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모태부터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흐름을 몰랐어요. 낮은 곳을 지향해서 흐른다는 개념도 몰랐어요. 그는 자꾸자꾸 출세지향적으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라졌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위기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의심이 있어요. 저 포악한 사람이 예수 믿어? 저 사람이 변했을까? 아니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포심, 원한이 있어요. 아들을 죽이고 딸을 죽이고 남편을 죽였어요. 저 사람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으로 내려가요. 보다 못해서 바나바 사도가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당신 갈 데 없지? 내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나하고 같이 동역하자.
그래 갈 곳 없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1년 넘게 활동을 하게 했어요.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선교 여행을 가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느냐 하면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그 청년 못돼 먹었다고. 옛날에 말썽 피우지 않았느냐고 반대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된다, 못 데리고 간다. 그래도 둘이 싸움이 났어요. 피차 갈라섰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 고마운 사람이 좀 데려가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명분은 다 그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우겼어요. 흐르지 못한 바울이 바나바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유감스러운 역사가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얼마 뒤에 바울이 베드로와 또 다툽니다. 베드로가 우상의 쟁물에 대해서 좀 잘못 다룬 것 같아요. 교인들 몇하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만 조용히 딴 곳에 불러서, 베드로가 나이도 훨씬 많은데, 선생님, 그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율법을 좀 아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요렇게 하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바울이 교인들 있는 앞에서 베드로를 핀잔을 줬어요. 사도 베드로 당신이 그러면 되느냐고. 대사도 베드로가 무안을 당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신앙에도 선후배가 있는 거예요. 대사도 베드로 존경받는 그 베드로를 인제 사도인지 아니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 질서예요. 그런데 아직 흐르지 못한 바울이 자기 혈기로 막 해댔어요. 유감스러운 역사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존경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바울이 흐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가 뭐예요? 날마다 내려가노라. 날마다 낮아지노라. 날마다 겸손해지노라. 그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어요. 이제 임종 말년에 이 죽음을 앞두고 겸손의 가장 밑바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구에게 욕을 하고 누구한테 큰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한 다음에 무슨 말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머리일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과거에 그 자기의 죄가 먼저 생각나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가슴을 먼저 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괴수가 뭐야? 죄인의 우두머리라고요.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요. 내 죄가 제일 많다고요. 그 다음엔 누구와 다툴 일이 없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씁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다. 내 목회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를 내쳤다고요. 근데 내가 낮아지고 보니까 마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품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예요. 베드로를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베드로를 특별히 나중에 모시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특별 대우를 합니다. 맨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셔요. 베드로와 자기를 이만큼 차이를 두고 베드로를 높이잖아요. 낮아짐의 밑바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머리세요. 이 교회의 머리시라고요. 서로 잘난 척하면 주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낮아져서 손해봅니까? 낮아짐에 축복도 있어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흐른 물이 어디로 갈까요?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거대하고 웅장하고 범접하지 못한 그 바다. 그 바닷물은 낮아진 물이에요. 개울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바닷물에 어림도 없어요. 바닷물에 돌멩이 한 번 던져보세요. 바다는 꿈쩍도 안 해요. 소리도 안 나요. 무덤덤해요. 개울물에 돌멩이 하나 던져보세요. 쨍그라 하고 몇 번을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돌을 던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바닷물입니까? 개울물입니까? 그만큼밖에 못 내려간 거예요. 개울물밖에 못 된 거예요. 더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까짓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덤덤해요. 개울물이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바닷물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요. 내려가서 바다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이룰 때 우리는 누구나 축복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어요. 거대하고 웅장한 그 은혜의 바다에 잠긴 사람은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그까짓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존경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개를 숙일 거예요. 아, 나하고 좀 다르네.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것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진짜 교회의 모습,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교회가 우리 한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나요? 우리는 거룩한가요?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가요? 우리에게 세상에 놀랄 만한 그 무엇이 있나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 봅시다. 주님이 순결하셨듯이 우리도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셨듯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참 내 마음에 주를